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우리 함께 옆에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특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하면은 지금부터 한 400년 전 1620년 우리가 저기 지구 저쪽에 보면 영국 알잖아요. 영국. 그 영국에서 헨리 6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잘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주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대륙인 지금 미국이죠. 미국에 가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메이플로우라는 배를 타고서 이제 거기를 가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9월 16일 출발했는데 거기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뭐 몇 시간 만에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한 그래도 여튼 7, 8시간 소요가 되는데 장장 65일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11월 21일 날 이제 미국의 프리머스에 도착을 합니다. 102명이 출발했어요. 미국에 1010만국이 도착을 해서 11월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온막을 짓고 생활을 했는데 개월을 지내고 나니까 44명이 죽거나 또 뭐 하여튼 이렇게 고초를 당해서 다 땅에 묻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얼어 죽은 분도 있고 또 굶어 죽은 분도 있죠. 102명이 가는데 44명이 죽었으니까 몇 명이 남았겠습니까? 58명이 남았어요. 58명이 이제 봄에 그 땅에는 인디언들이 있고 인디언에게 또 씨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씨를 심고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40명 이상이 죽었으니까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뭐 가을에 추수를 나름대로 했지만 곡식을 많이 거두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조차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칠면조 고기를 인디언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지금 400년 지난 지금에 얼마나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죠. 얼마나 큰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너온 그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우리도 지키자 그래가지고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이 제일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요 한 일주일 정도 쉬면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저기 빨갛게 Thanksgiving Day 이렇게 돼 있죠. Thanks 이거는 이제 감사하다 하는 말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think 생각하는다 하면서 왔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Giving Day는 무엇입니까? Giving 하는 걸 준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막 나눠주고 그러는 날이다 하는 거예요. Giving Day 하는 것은 날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서 막 퍼주는 그런 날이 Thanksgiving Day예요. 그래서 어디 보니까 어디 마트에 보면 막 퍼준 데이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우리 그래서 성도들 우리만 감사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도 다 모시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그래서 기빈 초청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너무나 잘 살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한 10번째
안에 드는 세계에서 한 200개 나라가 있거든요. 세계 보면 200개 나라 중에서 10번째들은 그런 엄청난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 지도에 보면, 세계 지도에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조그마하거든요. 근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유하게 살아도 감사를 모르면 내가 부유한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감사하고 나눠주고 돕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다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비와 바람과 햇볕을 주셔서 곡식이 익어가거든요. 이것을 생각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물론 나도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곡식을 거둘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교회에서 하니까 이제 쌀을 찧어가지고 이제 그 쌀을 한 가마니 교회에다 이제 딱 드렸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가진 그 곡식 지금 그 반을 내서 주위에 지금은 뭐 다 쌀 때문에 쌀이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이 없으면 옛날에는 쌀이 너무 귀했잖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돕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서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잠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더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도와주면 내게 다 나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나눠주니까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내가 윤택하게 되고 더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 이 성경이 이름이 뭡니까?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하니까 뭐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에베소서. 이제 이 에베소서 잊어먹지 않겠죠. 그래서 혹시 손자나 뭐 그다음에 외손자나 자식이 없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이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를 잘 기억하고 에베소서 에베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또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이 그 가정에 자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좀 썰렁하네요. 에베소서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실 에베소서는 이름이 에베소는 이제 이름이고 그 도시 이름이거든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드리키에에 거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서는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이름이 이제 에베소서예요. 거기 내용 가운데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종들이었어요. 종. 귀족들은 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라 하고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사람이 쓴 편지예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 큰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부산 같은 이런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대부분 종들이었는데, 이 종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바로 앞에 말씀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예수님을 믿고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한다는 말, 피차 복종한다는 말이 서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상대방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지키라, 그런 말이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또 부모와 또 가정에 이제 부부 관계가 있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또 순종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서 또 우리가 이 사회생활, 특히 이제 상관과 또 부하 관계, 그 다음에 이 종과 또 종을 부리는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실함으로 살아가라. 성실함으로 특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성실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끝까지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상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베풀면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행동하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정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가정에서 그렇죠. 가정에서 자식이 잘못되면은 가정에 묵치를 하잖아요. 가문에 묵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들어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그러한 신앙을 올바로 가지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예수님 믿으면서 왜 저렇게 거짓말하지?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악하게 굴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믿는 가정들은 각 그 대문에 들어간 입구에 보면 교회 명패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동업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명패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 명패를 대문에 붙이지 말라. 게으르게 살라 그러면 교회 명패도 붙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교패도 붙이지 말라,
이런 말, 우리 성도들은 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기 가정을 위해서 또한 또 자기가 속한 그러한 동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에베소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 또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가운데 귀족이 아니고 종들로 섬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그 사람 주인만 오면은 주인에게 아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에 이제 지금 앞에 보이는 그 일만 잘 처리한다, 이런 말이죠. 열심히 하는 척한다, 그런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척하지 말고 실제로 열심히 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외로 또 캥거루족이 많다고 그래요. 캥거루족 들어봤습니까? 나이가 40, 50 가까이 되어도 여전히 이제 부모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성도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서 직업 의식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면 먼저 금전적 보상 중심 직업 의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돈만 바라보고 경제적 이익만 바라보고 이렇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봐 보세요. 그 다음에 좀 만족 중심 직업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만족 중심 직업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사회에 나름대로 기여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이제 경력을 쌓는 그것을 위해서만 이렇게 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기여 중심 직업 의식이 있습니다. 한번 넘기고, 사회적 기여 중심의 직업 의식, 그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직업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이제 챗 GPT에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현대인의 직업 의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시오. 그렇게 했더니 저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뭐냐? 잡.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것을 그냥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리어 하는 것이죠. 이것을 나의 어떤 경력 쌓는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고 직장생활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명의식을 가는 것이죠. 이 콜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그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장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직장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직장에서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장생활이 더 즐겁고 또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도 이런 보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가 나름대로의 다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주부로서 일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농사일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가 생각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오늘 제일 먼저 보는 성실함.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밖에 나가서 농사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일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어요. 가정의 주부로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 자녀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더 건강하게 되어서 또 직장 생활도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 또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성실한 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기뻐하면서 하느냐 짜증내면서 하느냐 좀 엄청 차이가 나요. 사람의 실력과 상관없이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죽게 하듯 하고. 성도님들이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성실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은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합니까? 또 집에서 또 식사를 할 때라든지 농사를 할 때, 물론 농사가 힘들기는 하죠. 힘들긴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느냐, 불평하면서 하느냐,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러면서 하느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켄 플랜차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써가지고 여하튼 대단한 그런 선풍을 일으켰죠. 많이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칭찬이에요.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거든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외아들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원해서 예수 믿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이미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이미 그렇게 지명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믿겨지지 않죠? 지금 이제 앉아서 눈만 끔뻑끔뻑 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예수 믿고 보니까, 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실감하기 힘들지만 저기 중동 나라 같은데 왕의 아들 되면은요, 엄청나게 돈도 많고 엄청나게 권력도 대단합니다. 단지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이 세상 어떤 왕보다도 높으신 분이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거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 같은 실감이 잘 안 되는 분도 오늘 나와서 이렇게 목사가 이상한 말 하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나오세요. 주일날 물론 뭐 밖에서 일도 하시지만 그 외에는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지금 찬송 잘 모르는 찬송이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보면 금요일도 그렇고 박수 치고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면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건강해져.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매일 등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동업에도 매일 산에 올라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도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런 사람이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통계가 그래 나온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고 나면 건강도 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죽는 날이 가까워지면 은근히 우리가 참 불안하죠. 연세가 많아지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때까지 내가 뭐하고 살아왔나, 때로는 허무하고 그래요. 우울증도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분명하게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기 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죽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85세인데 연세가 아주 많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임종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또 멀리 미국에 가 있는 자녀들 있으면 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보면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면서. 그래서 줌으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함께 이제 그 목사님이 임종을 맞는데,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때까지 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하는데 존댓말 하면서, 여러분 대장 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대장?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서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죠.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즐거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면서 네 모든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보다도 10배, 100배 우리를 사실은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힘내서 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우리를 보면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계신, 딴끗하고 웃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늘 그래서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번 주일날 오후에 우리 이제 교회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오후에 또 신나게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운동하고 나니까 전신이 막 쑤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2남전도가 주관을 했는데 제2남전도에서 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성도들에게 몸짓을 해서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몸짓을 해서.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높으신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여튼 그 이후에 지금 내 원고는 많습니다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에게 내가 같이 면담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대통령보다 10배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매일 내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아프지? 그것만 생각하는데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자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이라고요. 지금부터 한 550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 황제하고 또 온 세상을 나름대로 지배하고 있는 교황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교황 저기 바티칸에 있잖아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교황의 이게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황제보다 그 유럽 나라에 보면 황제들이 뭐 영국에도 있을 거고 뭐 독일에도 있을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따지면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얼마나 높습니까? 교황이 이렇게 마틴 루터에게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티칸 종교가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회개하고 다 안 하기로 하고 내게 돌아오면 황제에게 말하면 또 교황에게 말하면은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 황제의 권력, 교황의 권력이 있지만 진정한 권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 종교개혁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 이때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니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흔들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런 고백이 이어집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결코 불의에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또 사울 왕의 그런 위협에 굴하지 아니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에 올라올 때 노래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뛰놀리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춤추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여튼 노력해서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먼저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담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한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 환경에 얽매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불평하며 살기도 했음을 또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온 또 우리 어르신들, 이 기빈들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